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한나의 노래가 너무 엄청난 노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깊이를 제가 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있는 노래인데, 이것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을 봤습니다. 사무엘상하,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 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삶을 그냥 선하게 쫙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마음.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건. 내 인생은 내 거지 뭐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을 나로 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마음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간절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집 사는데 간절할 필요가 없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 뭐 사람의 칭찬을 받고 뭐 하는데, 뭐 물론 그 간절해야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간절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그 자체에 간절해서, 그렇게 간절해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간절하게 했더니 이제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지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데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능력을 기도가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데,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정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나가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유혹받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돌발 행위하지 않도록, 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자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자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자체에 간절했더니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요 아이가 한국 나이로 한 4살이나 5살 사이입니다. 이때가 젖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보통 돌 지나면 어떡합니까? 돌 지나면 이제 슬슬 이유식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제가 젖을 물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잘은 안 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면 대충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돌 지나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2살 정도 되면 젖을 보통 떼는데, 유대인들은 본인이 젖을 그냥 자연스럽게 안 먹을 때까지 계속 먹여요. 그래서 한 기본 만 3세, 기본 4살 정도까지 젖을 먹고, 심한 경우에는 유치원도 한 5살까지도 와서 먹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다가 야, 엄마가 젖 주러 왔다 그러면 와가지고 수업 받다가 젖도 먹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요맘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요맘때 4살 때 한참 엄마랑 교감이 있을 때 이때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죠. 성전에 맡깁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좀 아플까요? 헤어져야 되는데 이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3일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리라고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한나의 오늘 말한 노래인데, 근데 참 한나가 이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마치 이 자기의 젖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고, 지금 보십시오. 한 4살 정도, 4살 배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이제 저기 성전에 맡겨놓고 헤어져야 되는데 엄마의 마음이 또 어떻게 낳은 자식입니까? 참 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치 그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 것처럼 엄청나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왜 이렇게 생애 최고의 순간인 것처럼 기뻐합니까? 저는 그것을 이 중간에 있는 구절이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찾습니다. 뿔 하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뿔 하면 힘입니다. 힘과 지위. 뿔이 높아졌다. 나 살만 난다. 힘이 난다. 힘이 난다. 또 뿔이 높아졌다. 내 지위가 높아졌다. 내가 자존감이 갖게 됐다. 남들이 나 무시했는데, 아들 없다고 무시했는데 이제 내 뿔이 높아졌다. 내가 자존감을 갖게 됐다. 바로 이것이 한나의 기쁨의 근원인데 바로 이겁니다. 자, 사무엘을 갖다가 딱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감과 나의 지위와 나의 위치를 높여주셨구나.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이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나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애 최고의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감격하면서 노력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순간이 여러분들이 승진하셨을 때, 합격하셨을 때,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인생 최고의 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셨다.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인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힘을 말합니다. 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력, 삶의 거룩한 의욕과 한번 해보자. 의욕과 그런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과 낙담과 뭐 이런 그런 힘을 물리쳐버려요. 예, 십자가를 경험하면 힘을 주신단 말이죠. 또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면 힘과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이야말로 결국 생애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그런 분들은 그걸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나 엄청난 경험이기 때문에 십자가, 맨날 경험하는 십자가인데, 맨날 묵상하는 십자가인데 또 십자가 얘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분들은 그 십자가에 계속해서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좀 알려주고 좀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와 믿음, 순종할 의욕과 용기, 영원한 자존감. 자,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가 회개와 믿음이 생기면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발성이 생기고 그런 용기가 생기면 그때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라고 하는 그 영원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환경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영원한 자존감이 있어라고 깨달아지고 생각한다면 그런 그분은 십자가를 경험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흔들어대는 인생 속에서 사탄이 막 흔들죠. 환경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심코 툭 던진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영원한 자존감을 통해서 흔들어대는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비천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만족합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만족합니다. 예. 배고픔은 어떡합니까? 만족합니다. 궁핍하면 어떡합니까? 만족합니다. 또 배부르면 어떡합니까?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비천에 처해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풍부에 처해도 풍부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배고파도 배고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배불러도 배부름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런 일체의 비결 배우노라. 바로 바울은 매 순간을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존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고프면 자존감이 떨어지죠.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자존감으로 이걸 탁탁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 순간을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을 배우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배고파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배불러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라고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자체가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함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세계 매 순간을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을 다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이제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그걸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찬양했죠?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려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리. 우리가 나중에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면류관을 드릴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순간입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뭐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애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면류관을 드릴 때 그때가 생애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한나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 이거를 십자가를 경험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되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어찌 보면 사무엘은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한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면류관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면류관을 움켜줄 때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면류관을 벗어드릴 때야말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면류관을 벗어드린다는 사실은 그 면류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때보다 면류관을 벗어드릴 때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애 최고의 순간을 그렇게 경험했던 한나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노래 2절부터 10절까지는 전부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없으시니 없고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비교 불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없고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찬양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자랑 다 버렸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순교의 길에도 이겨냈던 그 북한 지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어떤 한 간증에 6.25 때 총탄이 팔을 관통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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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귀합니다. 그것을 꽉 붙잡았더니 이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도 그렇지, 내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내가 이가 피가 철철철 흐르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지.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경제를 주관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권세를 주관하십니다.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기둥들을 만들고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다 문학적으로 꼭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뭡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런 거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가장 존귀한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자기의 경험도 이렇게 여기 녹아내고 있죠. 겸손한 자 높이시고 교만한 자 낮추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오히려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합니까? 오늘 본문을 비춰봐서 교만과 겸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지 않은 상황을 영원한 하나님처럼 믿는 마음. 시작. 영원하지 않은 상황을 영원한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 어떤 환경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상황에 막 몰입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부글부글.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부글부글 그 상황에 몰입하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뭡니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상황에 몰입하면. 또 막 어떤 쾌락과 유혹에 막 빠질 때, 빠질 때,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그 상황을 극복하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훈련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막 빠져버리고, 그건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상황을 영원한 하나님처럼 믿는 마음. 상황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걸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민감합니까? 얼마나 환경에 민감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말 하나에 민감합니까? 얼마나 통장 잔고에 민감합니까? 얼마나 내 몸이 아픈 거에 민감합니까? 물론 상황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처럼 믿지는 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겸손입니까?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에게 순종하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분에게 순종하는 마음. 이겁니다. 내가 부유하면 부유함 자체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그건 상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함 자체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그건 가난함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면 그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내가 가난하면 그 가난을 통해 내 인내력을 시험하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가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부유에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가난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시고 편안해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편안하면 편안함 때문에 만족하려고 하고 부유하면 부유함 때문에 만족하려고 하며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함 때문에 슬퍼하려고 하고 힘들면 힘든 것 때문에 짜증내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이용해 먹기 딱 좋거든요. 상황만 딱 하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인생을 아주 우리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니하시리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달아보시나요? 얘가 교만한지 얘가 겸손한지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얘가 상황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셔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울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뭐냐면 이것은 그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의 깊은 동기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것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황에 몰입되어 있으면 교만한 걸로 그걸 다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이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면 뭡니까? 그는 상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교만으로 그걸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걸 뭘로 달아주십니까? 겸손한 걸로 달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 전체를 보는 그런 눈입니다. 교만한 자 낮추시고 겸손한 자 높이십니다. 그래서 분인 나는 낮추고 한나는 높이고 엘리 가문은 낮추고 사무엘은 높이며 사울은 낮추고 다윗은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는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하는 자는 높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바로 사무엘서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휘말리십니까? 상황에 휘말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행동으로 무게를 다시는 순간 그를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개인의 노래라기보다는 사무엘서 전체를 예표해요. 이게 엄청난 노래입니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것은 엘리 가문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이건 뭡니까? 다윗 언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겸손한 자 높이고 가난한 자는 교만한 자는 낮추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서 이야기고 교만은 상황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이 겸손은 바로 그것이 겸손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몰입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의 군대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쩔까 이거 어쩔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작.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게 게으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감정들아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콩팥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 겸손의 첫 번째 방법, 자기 마음에다 대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마음의 동요를 그치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동요가 되려고 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외치십시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겸손하셨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겸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겸손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겸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로 신분을 상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겸손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찬양한다. 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높아짐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겸손하셨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몰입된다면, 내가 만약에 교만하다면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과가 그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 겸손의 근거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맨 처음에 마음의 동요가 될 때 성령을 의지하시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외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겸손을, 예수님의 이 높아지심을 늘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황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좌우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마음은 상황이 아닌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그것을 벗어들이십시오. 인생 최고의 순간들,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리라. 우리 찬양